네, 자, 그러면 숙련받지 못한 여종과 그 약혼자의 관계 또는 약혼한 여종을 범한 그런 남자와의 관계, 이 말씀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변혁되는 신앙생활의 실제라는 것은 요단강 약복나루로 상징되어졌는데 그걸 건넜느냐, 그 전에 있느냐, 이게 그 관계인데, 그것은 율법에서는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제도나 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칙적으로 생긴 것이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살레망 멜기세덱 그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원래대로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변칙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몽학 선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다 놔가지고서는 적응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해서 세상교회에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만 양육을 하고, 젖을 뗀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제 그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이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단강가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지를 않고 끝까지 자기 제자를 삼아서 남겨놔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매사는 뭐든지 진리대로 이게 행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 반차는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폐해지면 그에 따른 모든 율법 제도들이 다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40년 동안 시내산 율법을 육체로 행하던 율법 종교 의식이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머리에 인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라 그러면은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안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왜 율법이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반드시 바꿔져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꿔지는 것인데 이 이치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역상의 문제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원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을 도저히 못 낳겠구나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난 그러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이 종한테 후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자기는 완전히 이제 포기한 상태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서야 아이 네 본처에서 아들 낳은 사람이 네 후사지 어떻게 종놈이 네 후사가 되냐 이놈아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또 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 이놈 말하고 했다고 또 그럴 거면서인데 그것은 당연히 자기의 몸인 아내, 자기의 본처에게서 난 사람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건 인지상정인 것이죠. 종한테 물려주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아이고 종으로 차라리 후사를 삼지 그런 게 아니라 사례도 자기는 자식을 영 못 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줘가지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야, 그 하갈이 낳은 자식은 종의 자식이지 신분상 본처의 자식이 아니잖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셈족들은 본처가 낳은 자식은 상속권이 있는 것이고 첩이 낳은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초상나도 서자는 출산 치료를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출산을 치렀다 그 말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해요. 그런데 셈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양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자식만 뺏고 몸종은 대리모가 되는 것이 어머니가 아니야 법적으로.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 대리모라고 그러죠. 자식만 낳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뭐라고 우리나라 말대로 하는데 씨바지 맞아. 씨바지 노릇만 해준 것이지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거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데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 씨바지라고 해요. 그게 씨바지라고 해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 낳지? 그럼 아들 딱 뺏어버리고 그 본초의 아들인 것이지 그 첩이잖아. 신분상 종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 여종은 억울하잖아. 자기 속으로 낳는데 자식을 자기 자식만 뺏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기업이 없고 그러면은 뭐야. 여전히 종이면. 그래서 종을 부인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법이 있어. 그게 셈족의 이 성경의 법이란 말이야. 우리가 다 이방인일 때 다 세상 종들이었었죠. 죄의 종들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주는 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런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의 내용을. 야, 야곱이 장가를 들었어. 본부인은 둘이죠. 원래는 하나지. 라헬을 사랑했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생각지 않게 율법대로 하자면 언니 동생을 취하면 안 되잖아. 이 18장에는 그럼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그냥 야, 우리 동네에서는 큰딸 놔두고 다음 달부터 시집 보내는 얘가 없어. 그러니까 큰딸 보내야 되니까 너 그냥 혼인잔치 날짜 다 채워. 그러면 네가 내 둘째 딸 사랑해? 그럼 걔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7년 동안 종살이 더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살이 14년 해가지고 아내를 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별로 사랑도 않는데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사랑하는 라헬은 애가 안 생기네. 이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러면은 그 몸종이 난 아이가 그 종의 자식이 아니라 라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들은 씨바지 노릇만 해준 거지 말하자면. 그럼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단산한 것 같고 이거 아들 하나라도 더 얻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제 이래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에이 자기 내 몸종도 이제 줘가지고서 이제 아내가 둘에다가 첩이 둘이 됐어요. 그런데 야복나루 바로 직전까지는 종과 종의 자녀예요. 그 첩들이 난 자녀들은. 예.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널 때는 아내를 앞세워서 건너게 하는 게 아니죠. 첩과 첩자식을 먼저 딱 앞으로 이렇게 보내죠. 예. 그 다음부터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입니다. 이제 그 야복나루를 건넌 다음에는 아내로 인정을 딱 받죠. 야복나루 건너기 전에는 여전히 종이야. 그 다음부터는 라헬과 레아도
그 자기 몸종들을 종 취급을 이제 못한단 말이야.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이후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의 첩들이 아내로 딱 신분이 딱 바꿔져 버리잖아. 야, 이런 것이 성경에는 가만히 기록되어진 구속사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씨바지 노릇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 생명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 거기다 대고 본처가 또 아들을 또 놔버려. 사례의 경우는 그랬죠. 사례 때는 하가를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는데 막 그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지금 막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아들 사랑하니까는 촛방으로 몰래 눈치 슬슬 봐가면서 안방 이렇게 갈라다가 눈치 슬쩍 보고 저 사랑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문간방으로. 그러니까 사라가 열불이 터져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쁘면 마누라도 마누라 나이지만 이제 첩이지 이쁘게 돼 있어. 애기 보러 간다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갈 만나러 간다고 가나? 아들 나눠 보러 간다고 가지. 이게 사람 죽을 일이거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서 사라 자신이 아들을 딱 이제 얻고 나니까 사라가 마음이 딱 바꿔져 버리잖아. 왜냐하면 하갈이 안방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경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종에는 자기, 내가 애 못 나니까 너는 내 종이니까 내 아들이 하나 나다고 그런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남편 사랑이 그쪽으로 끼울고 그런 사이에 또 자기들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 관계가 되잖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는 이삭을 젖대는 날 말하자면 오늘날로만 이제 돌잔치 어느 날 돌잔치 딱 끝나고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야 이제 이스마엘 내 자식 삼으려고 이제 필요 없다. 야 네 자식 데리고 네 새끼까지 데리고 나가버려. 그래가 쫓아냈다는 거잖아. 그게 셈조고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으면 대리모 신분인 것이 어머니 신분이 아니다. 종이 낳은 자식도 본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셈주고의 문화다란 말이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종의 신분이었던 여자가 속량을 받고 자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복나루를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 신분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쭉 읽어나갑니다. 세속 교계의 공학 선생들은 신약복음과 율법 제도를 혼합해서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초보의 도를 가르치게 하신 것도 젖먹이는 유아는 유모가 길러야죠.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장성한 청년 이상으로 약속의 기업을 여우로 받기 위한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즉 전도자가 되려면 그 말이야 반드시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 할례산 교회로 옮겨져야 된다. 광야교회에서 할례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넜다라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야복나루를 건너면 해가 뜬다는 거잖아요. 새 인생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 상징이다. 그럼 야곱만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종들도 종식 아내의 신분을 차지하고 어머니의 위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들이 낳은 자식도 이스라엘 12지파 후사의 자격을 딱 갖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구속사다 그래요. 함족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대리모의 신분이지 법적인 친모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나 라헬의 여종이 야곱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친어머니가 아니요. 그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레아나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의
주인의 아들들인 것과 같이 여주인의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얻은 아들들은 법적으로는 그 주인의 아들이지 생모의 자식이 아닌 것이었다.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구속사의 그 율법의 실현인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 적용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는, 야, 고대 이런 관습은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붙여진 상태와 같다. 사레 때는 사라는 애굽왕 바로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으로 사로잡지 못하지요. 사레 때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종의 자식을 아들로 삼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때는 자기는 친히 아들은 낳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자유자가 되어져서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기 본남편에게 돌아오면 이삭을 싹 낳죠. 네, 태가 그때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를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예는 세상 교계의 자녀들은 대리 모인 여종의 자녀들이고, 왜 그런가? 영적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야. 광야 교회 생활을 끝내지 않고 할례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교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 죽은 산이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최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 봐도 모세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길갈에 할례를 받을 때 할례산에서 받지요. 네, 그 할례산에 모이는 교회와 모세가 올라가서 아론이 올라가서 죽은 그 교회의 모임은 다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다. 그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의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첩의 신분과, 두 아내는 여전히 아내였지만 두 첩은 그냥 첩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그 종이 난 자식은 종들이, 신분이 종들인 것이지 아들의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널 때는 종자식부터 먼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의 어머니가 진짜 야곱의 아내가 딱 되는 거예요. 형이 있다고 하도, 야, 내 앞에 여자들이 넷이 쭉 이러고 자식들 데리고 와서 저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요? 그러면 다 내 아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들이다 이러지요. 그 전에는 두 종보고는 아내라고 하지는 않지요. 종이지, 신분이. 이런 그 성경의 어떤 말하고는 의도를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예는 세상 교계의 자녀들은 대리 모인 여종의 자녀들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모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은 자유자 신분인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친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장성한 하늘 분대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자식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직 20세 이상으로 자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나 전쟁에 투입을 하는 것이지, 광야 사람들을 요단강 서편 전쟁에 투입을 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사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붙여진 사라를 풀어서 해방하여 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풀어 자유자가 되게 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기 전에는 여전히 몸값을 주고 산 자유자가 아니고 약속만 받은 신분이었다. 야곱의 첩들은 약속만 받은 신분이다 이거예요. 약종을만 받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갈 때 약종을만 줬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본물은 받지 못한 것이 구약 백성들의 신앙이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여종의 낳은 종들이다 이거예요. 여종이 낳은 종들,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본물의 값을 준다는 건 핏값을 지불하는 건데, 값을 지불하고 그게 그 여종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잖아. 핏값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종들이 예수님의 참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요단강 저편 동편까지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그 사역을 마치고, 요단강 서편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로 끝내 남으면은 여전히 종교회 생활을 한다, 종의 신분이다 그런 말이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 서편 전사로 편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두 사역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뭐 나다나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원래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요한은 유대교에서 그 가라지 무리 가운데에서는 나온 사람이죠, 완전히. 그런데 요한교회를, 세례 요한교회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죠. 유대교회에서 나왔어도 요한의 제자로 머물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께로. 그런데 요한의 제자로 남는다, 이것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걸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 가고 천국의 주인께로 가야 되는데 신랑한테 가진 않고 약속은 받았어. 정원 관계 사이다 이거예요. 아직 광야교회에서 요한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종의 신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 사라이니, 그녀의 몸중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은 때는 아직 완전한 자유자로 속량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례가 자기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가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기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식으로 법적으로는 사라의 자식이고 그 생모인 하갈은 다만 종일 뿐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종은 종 어머니와 함께 떠나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낳은 자식에게나 그 집의 주인이니까, 여주인이니까 자기 속으로 난 자식에게나 상속을 해주는 거다 그런 말이야. 종과 종의 어머니를 쫓아내는 것이지요. 야, 그러면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갔느냐, 종과 종의 그 자녀들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집 밖으로 갔다 그런 말이야. 그게 광야로 쫓겨난 거였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로 쫓겨나도 그 어머니가 친정 동네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쪽으로 가깝지 가나안 쪽으로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계 사람들은 세상 쪽에 가깝지 입으로만 천국에 쌓지 천국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은. 왜? 하갈이 원래 애굽 쪽 속이기 때문에. 어떤 며느리를 들여보면은 며느리는 다 그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친정 부모가 편치 시부모가 편할 수는 없어. 저 친정에 가면 저 엄마 아빠가 항상 아이 나 졸려 잘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 나 졸려 잘 거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보다는 시아버지야 애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젖 빨릴 때는 괜히 울리는 거거든 일부러. 야 젖 먹여라 소리 나오게 하려고. 그래 한숨 같이 쉴 거 아니야. 젖 불려놓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아버지는 다 알고 애기 젖 줘라 이러는데,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할 게 많대네. 아이 사람 주고 애는 내가 볼 테니까요 저거 해라 잃어버리거든. 그러니 시어머니가 시댁이 병켰어? 친정이 병지. 친정은 뭐 자기는 안 오고 아빠인데 뭐 아이 나 피곤해 나 잘 거야 엄마 아빠 말씀을 그냥 다음에 하세요 이러도 되는데, 시아버지 말하는데 말 딱 끊어버리고 아버님 말씀 다음에 하세요 나 피곤해 잘 거야 이렇게 못 하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 이치가 다 똑같아.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세상이 가깝고 편치
주님의 천국이 편치가 않아 이제. 입으로는 천국 시집 간다 했었지만 시집가면 남편 집에 간다는 말이잖아. 친정 떠나서. 우리 세상 나라는 친정이죠. 시집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시아버지 하늘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불편해 거기 가면은. 예, 그것도 뭐 이제 아들 딸 해서 한 30 낳고 나면은 이제는 뭐 자기 집이고 자기 이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이게 우리 집 후사 이을 자니까 이제 그 나의 모든 이 집안 권리는 제가 다 갖는다 하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이제 인정해주는 데니까 그때는 뭐 자 적당히 알아서 이제 해나가면 되지만 애기 하나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두렵거든 그게. 세상 이치나 뭐 영적 사실이나 똑같은 것이지 그게. 자, 시중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세상 교계의 어떤 선생들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 신의 배필로 정원한 여자였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 끝 모압 땅에 이르렀으나 아직 약속의 땅 서편 기업에 들어가기 전의 인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과 사람의 교훈들인 전통들을 진리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교회 사람들 보고 젖도 안 떨어진 사람들 보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 부대껴서 못 살아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편치 여기 오면 뭐 뽀짝이 안 맞거든.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왠지 이렇게 정이 안 간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지. 응?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육신이 편리하고 익숙한 그곳으로 기울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해가지고서 진리를 따라 나온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보다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들 딸 셋 나면 그 다음에는 지세상이야. 이때는 걱정 없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면 적어도 한 3년 이상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익숙해질 거다. 그때 이제 뿌리를 내릴 거다. 이제 그러는데 그냥 급해. 그냥 막 하루아침에 그냥 뭐 몇 번 참석하고서 그냥 막 다 그냥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누른 목에 보여주려면 적어도 자식 셋은 낳아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나? 자식 셋 낳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함부로 못 오는 거고 세상 없어도 그때는 오히려 두려워. 며느리가 두렵지. 이거 애들 낳아놓고서 친정으로 못갈 사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랑 뭐 교회의 이치가 똑같은 거지. 유대교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은 아직 속량되지 못한 시종이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시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시종은 종이 낳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은 시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자식을 이스마엘도 12방백을 퍼뜨리죠. 그건 당연히 종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종자가 씨가 종이니까 종자가 아들이면 아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종자가 종이면 종교회를 세우기 마련이요. 자유선을 버티려도 자 이것이 성경의 주석사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선생들인 요한의 사역은 광야 끝의 사역이지만 하갈의 자녀같이 종의 영을 받아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한 종들로서 이스마엘은 시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또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으면 이스마엘은 애국 여자나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셈족을 아내로 삼는 일이 없는 거거든.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의 아내나 자녀손들은 전부 종교회를 세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종교회를. 그 종자가 씨가 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들 교회를 당연히 세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신부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은 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러지 내 종들이다 이렇게 그러지 않죠. 이런 성경의 그 용어 어법이 왜 바꿔지는지 요단강 전에는 야곱의 그 아내요 야곱의 자식을 낳았지만 아내 신분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전부 아직까지는 종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아내로 인정을 딱 받으면 그때는 자식들도 당연히 이제 자식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넷이 합쳐지자 8만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넷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 12의 수를 딱 채워야 되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다고요. 자, 이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 종교에서는 떠났지만 천국의 왕께 연합되지 않는 신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인 상태가 되어서 본능으로 아는 의문의 지식에 속한 말씀들과 부분적인 진리만 알고 믿을 뿐 하늘에 속한 완전한 위상과 계시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만큼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거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염소무리의 세상에 오는 새 세상이 와도 염소무리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학시대에도 여전히 초보의 도인 또 전무기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날은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구분이 다 돼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초보의 도인 저주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용학선생들에게 양육받는 신자들은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한 여종의 신분이며 그 여종의 신분이라는 건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종들이다 이거 신분이 육적 자아가 완전히 배움을 받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이므로 신랑께 연합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로 남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목배임을 받았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장사시켜줬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아직 속량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서 즉 속량을 받았다는 건 피값으로 그 몸값을 지불을 주님은 해놓으셨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화되지 않은 피뿌림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단번에 이룬 대속죄줄 제사 그게 피를 뿌려서 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뿌린 핏소리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가르쳐줘야 되잖아. 세상교회 신자들은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계시를 볼 수가 직접 계시를 보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할 수 있는 한 직접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거요. 아니 남편을 멀리 놔두고 사모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잠자리를 해야 되는 일이지. 남편 대신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설정을 하게 놔두면 그게 정상이 아니다 거예요. 그거는. 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아직 속량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종들인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종들에게 진리의 그린 성경을 가르침받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를 말고 의문의 묵은 것을 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배우나 마나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정식된 거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되기 전에는 여전히 종교의 생활은 종의 신분이다 그래요. 야, 그 이제 여종과 어떤 남자가 동침하면 두 사람은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제, 앞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자유자의 경우에는 정혼한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 몸을 허락을 하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은 아무도 사람의 그 인적이 너무 멀리 떨어진 들판이나 깊은 산중이나 이런 데서 강간을 당한 경우는 죽지는 않죠. 그래도 수모는 당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성읍에나 집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네가 소리를 질러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네가 그 외간 남자 그런 말이에요. 네가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인정받아서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에.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의 경우는 심판을 달려는 거예요. 지금. 예.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가 취한 척들의 예는 육신에 속한 교회인 종신분의 세상교회를 암시하는 것이다. 여종 신분이라는 것은 여종교회다 이거예요. 하갈교회다 이거예요. 사라교회와 하갈교회가 딱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가라지가 섞인 세상 교계에는 몽학선생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을 가르치는 또 선생들이 있죠.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죠. 진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 가라지시고 무엇이 진리신지에 대해서 몽학선생들은 어린아이 전만 만들어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음식 만드는데 바빠.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린아이 먹이는 음식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 교회에다 불러다 보니까 천국 얘기만 우리처럼 계속 진리 말씀만 쭉 나가버리면 졸다가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죠. 왜 그래요? 견제나들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견지들 못하죠. 생명이 완전히 다르니까.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많이 해줘가면서 성경도 얘기를 해줘야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몽학선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불러온 세상교회는 세상교회 목사들은 세상 말을 섞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날 때가 되면 즉 20세 이상 청년이 딱 되면은 이제는 세상교회를 딱 떠나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름받았지만 광야교회에서는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야, 그런데 부르심만 받은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계의 현상이죠. 부르심 받은 자들은 어린아이인 것이고 젖을 딱 떼고 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준이 되면은 선생을 딱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5장과 6장 사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 얘기다 사실은. 그러나 초보의도만 가르치던 선생들한테서 이제는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주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더 완전한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죠.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면 기독교계 목사님들한테 당신은 사명이 그 사명이라 우리가 하는 말 당신이 알아들으면 그것도 이상하고 당신이 우리가 하는 사역을 같이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광야의 사역과 가나안 땅의 사역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라 우리가 당신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으나 당신들 중에는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다. 지금 말씀을 너무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냐. 뭔가 명확하게 딱딱 갈려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욕심 있고 세상에 사는데 응?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런 것들을 누리거나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붙잡아봤자 다 그 헛된 것들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추구하고 해서 네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서 뭐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서 어려웠는데 부자 되고 이제 그 어린아이 얘기는 그만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세상에 사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게 정말 사람 답답한 일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광야교회 생활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적응하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 맞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단계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 이제 이 말씀에 이어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목이 뭐 3년, 4년, 뭐 5년 해가지고 이제 할례받지 않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나무가 무슨 할례를 받아? 나무 우주를 빼냈어. 껍질을 빼내, 우주를 빼내 나무를. 그래가지고 적어도 4년 이상 지나서 5년째 맺은 그 열매부터나 첫 열매로 취급해서 먹어도 된다 이제 이랬어. 그러면 말씀이라는 게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다음에는 이렇게 혼합하지 말아라 이러고 나서는 할례 받은 나무가 맺은 안 받은 매주가 할례 받지 않은 나무가 열매 맺은 그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아니 그거 먹으면 죽어? 이게 얼마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문자적인 그런 의도와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 자, 본문의 여종은 시종을 낳은 대리모다라는 뜻이다. 예? 이제 그 여자는 여종인데 아직 정혼을 했으면 남편이 그 몸값을 주고 데려가야지요. 그 시집을 안 가고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자가 되지 않았어. 좋은 신분이요 아직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정혼한 남자가 설정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설정을 했어도 둘 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라는 말이에요. 정혼은 여자를 말해 보만하면 연놈을 다 죽여라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이게 뭐 그것도 뭐 소리도 안 지르고 죽여서 화관 저러면서 죽였으면 불살라 죽이고 막 이제 이렇게 했죠. 아유 막 엄한 율법을 해놨어. 근데 여기 와서 똑같이 해 지금. 아니 정혼한 그 여자와 또 다른 남자가 지금 생년합을 맺은 건데 여기서는 왜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속건제 제사만 드리면 또 용서받는다 이랬어.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다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갈의 경우는 그녀에게 씨를 심은 남자가 이제 여자는 바시지 씨가 아니죠. 그래서 여자를 씨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설정한 남자를 이제 씨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직 속량받지 못한 여종인 여자는 아직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그런 교회다.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는 종교회다 이거예요. 종교회.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종신분이지 완전한 아들 신분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다 비유드린 것이에요. 이런 예언은 구약 전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인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시종들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종의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12지파는 시종과 행음하여 종신분의 자녀들을 낳는 관계였다는 뜻이고 율법 제도를 실행하던 12지파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하게 돼 있다. 자기네들의 전통과 관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때가 왔는데도. 자,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끊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은혜로 신앙이 회복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요? 종신분과 종의 자녀들이 아내 신분과 아들들이 되는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는 끊임당하죠. 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에는 여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아내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죠. 네. 그 여종이 낳은 자녀들도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다 이런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야복나루를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 즉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이르는 사람들이냐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 내용을 쭉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돼요. 오늘 3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눈 이런 말씀들을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